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은 풍랑이 있고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성벽과 같은 그러한 존재를 무엇인가를 갈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밀려오게 되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지 되는데 그러는 대신 그 당시 세상의 강대국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그러한 정치적인 야합을 향해서 이렇게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망과 언약을 맺고 수월과 맹역하였다라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안전한 성벽, 그 애국과 맺은 외교적인 연합이 재앙을 막아줄 것이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구원책에 대한 결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추위가 어려움이 몰려왔을 때 세상의 권력은 결코 안전한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개인들에게도 어떤 힘과 권력, 재정의 풍부, 그러한 것들이 안식처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짧고 좁은 세상의 이불로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덮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애굽이라는 이러한 거짓된 피난처를 헤매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찬란한 희망의 등불을 켜주십니다. 16절 말씀은 구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세상의 권력은 일시적이고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어떠한 권력이든지 무너지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10일 동안 피는 꽃에 비유를 해서 권력을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이 한 돌, 기초돌은 다릅니다. 이 돌은 시험한 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연단을 이미 통과한 시험을 통해서 검증된 반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건물 전체의 하중을 감당하는 견고한 주춧돌이 지금 이 시대를 바치는 또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돌, 이 기초돌, 우리 표현으로는 주춧돌을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16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단어는 아만, 즉 아멘의 어원과 같은 단어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그 반석 위에 자신의 삶 전체를 그 위에 얹는 것,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앙 앞에서 허둥대며 재난을 피해서 도망가지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전 지구적 아니면 우주적인 심판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반석은 신약 성경을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무엇을 삶의 기초로 삼고 계신가요?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17절에서 하나님은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다림줄을 늘어뜨려 가지고 벽을 반듯하게 세우듯이 우리의 삶을 당신의 거룩한 공의로 측정하십니다. 제가 아는 집이 제가 옛날에 일산에 그 주택가에 살 때 같은 동네에 있는 한 집이 어, 건축하는 과정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그 건축주이신 주인분이 2년 동안 참 친하게 지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건축가가 벽을 세우는데 이게 벽이 일종의 다림줄로 이것을 봤을 때 이 벽이 곧바로 세워지지 않아 가지고 4번을 허물고 5번을 새로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집이 개인 주택으로서 아주 드물게 건축 대상을 받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축학과 학생들이 매년 레포트를 제출하기 위해서 그 집의 사진을 찍으러 오는 그러한 되게 유명한 집이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다림줄을 내리셔서 우리의 인생을 반듯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또 어떨 때 우리가 그것을 잘못 세웠을 때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그렇게 여러 번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그 거룩한 공의에 맞도록 교정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척도 앞에 우리가 설 때 사람이 스스로 구축한 모든 거짓된 요새는 우박에 휩쓸리듯이 모래성에 불과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애국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역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세상의 것들에서 대안을 찾고자 했었고 그것을 쫓아갔었고 급하면 은행으로 달려가고 그러한 반복되는 삶을 살았었지만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관, 권력,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우리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올바른 해답이라는 것을 저도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선지서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이유는 오직 참된 기초석이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거룩한 열심,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렇게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 23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은 앞선 무서운 심판 선언을 보완해주는 아름다운 농부의 비유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농부는 밭을 갈기만 하지 않습니다. 흙을 일구어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 또 타작할 때는 곡식의 종류에 따라서 도구를 달리한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연약한 대회양은 가벼운 작대기로 또 대회양, 조금 더 큰 대회양은 조금 더 큰 막대기로 수확을 하게 되고요. 단단한 밀은 작은 수레바퀴가 지나감으로 그 껍질을 벗겨서 타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코 곡식이 으깨져 가루가 될 때까지 무자비하게 그것을 짓이기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에 맞게 가볍게 또 무거운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무겁게 또 보다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역시 조금 더 무거운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죄가 벗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곡식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방식이 이렇다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때로 우리의 삶을 갈아엎으시는 것은 농부가 땅을 일구듯이 우리의 삶을 갈아엎으시는 것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은혜 아래 감추어진 알곡, 그것을 껍질에서 분리를 해내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여기서 기묘하다는 단어가 앞에 9장 6절에서 메시아의 이름 예수님은 기묘자라 라고 이야기했던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또 인생의 타작마당이 너무 우리 인생에 거칠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아래 또 그분의 품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바로 그분이고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가시들을 없애주고 아주 둥근 돌을 예쁜 돌을 만드시기 위한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작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이불은 너무나 짧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고 싶어하는 인생의 피난처, 이 세상에서의 피난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작고 좁다고 말씀하십니다. 다가오는 우리에게 오는 인생의 폭풍을 그것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시온의 주춧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셨고 부활의 영광으로 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환난과 연단, 그것은 바로 우리의 껍질을 벗겨주고 우리를 가장 순결한 알곡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기묘하신 경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그 기묘함이 전부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피난처, 그것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망의 언약에서 벗어나고 사망의 언약은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다. 그리고 화려해 보입니다. 거대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밭을, 권사님과 저의 인생밭을 갈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길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두려움에 급하게 다급해하지 않고 영원한 안식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담대히 걸어가시는 권사님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선지서, 여러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길을, 교회가 갈 길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룬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주신 그 거룩한 나라를 우리가 인생의 한순간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꼭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그 한 분만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